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6월 달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도의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주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모든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서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을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씻김을 받으면 그럼 정결해지잖아요.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 마음을 갖도록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마음이 된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우리의 그런 것에서 배려하심 이런 것에서 부드러운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드러움,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의 그 첫 번째 요소가 순종이었다면 부드러운 마음의 두 번째 요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활히 잘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또 소원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잘 교통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무엇이냐면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교통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한 것은 중요한 것은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방해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염려입니다. 염려.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가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앞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도 염려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었는데 첫 번째 염려거리는 사도 바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되나,
바울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온 그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 자신의 목회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그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다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은광교회도 정말 우리 병드신 분들,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방해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교회가 잘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또 어떤 염려가 있었느냐면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데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교회가 교인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들이었습니다. 염려거리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 세 가지를 압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장에서 세 가지 염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뭐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사실은 뭐 먹고 사는 게 좀 더 열악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기본적으로 양식은 예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만 하면은, 노력만 하면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 두 번째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번역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그 키. 근데 이 키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키입니다. 키. 우리 신체의 키. 그런데 이 키를 우리가 염려한다고, 제가 170cm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줄어서 건강검진하니까 168.9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키도 준다고. 전에는 요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한다고 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키라는 단어가 원래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200살, 300살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너무 그냥 오래 살려고 그냥 막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80살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살, 저도,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80살 살고 같이 죽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살, 요즘 평균 나이가 몇 세인데 80살까지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90살까지 살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건강하게 90살까지, 그러면서 같이 90살까지 삽시다 그랬더니 그럴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오래 살아도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셔서 좀 한번 건강하게 열심히 예배도 힘써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일. 앞날, 미래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는
앞 일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미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로 알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 염려가 심해지면 병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마음에 두고 살면 일단 정신적으로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몸도 기운이 빠지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조건 손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앞서가시면 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되어지는, 뚫려 있어야 될 이 통로가 꽉 막히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답답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다 그냥 짜증나고 그냥 뭐 살 맛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우리 심령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거리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뻥 뚫려 있는,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를 다 깨뜨려 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자 보세요, 몇 번 나눠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번이 나와요. 4번.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총체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 고백도 하죠. 찬양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죠. 죄를 자백하기도 하죠. 회개하기도 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총체적인 것을 기도라고 하고, 간구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간구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구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할 것. 구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뢰라고. 근데 아뢰라는 게 뭐냐 하면요, 아뢰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이래요.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게 하라. 상대방에게 알려지도록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장로님들이 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뭘 염려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알도록, 알려지도록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거리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 듣고 아시잖아요. 아시면은 그때부터 쟤는 저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저한테 언제 주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주면 되겠구나. 얼마만큼 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예수님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끼니를 놓치고 말았어요. 식사 때를. 그러니까 이제 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찰나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린 거예요. 이것은 어린 아이가, 우리가 주먹밥 큰 걸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물고기도 농어 이만한 이런 게 아니라, 광어 이만한 게 아니라 조그만 물고기, 이걸 가지고 밥하고 같이 양념이 될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요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받아 드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얘들아 나눠줘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드시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는 뭐냐면 축복과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작지만은 이 모든 무리들이 먹게 될 터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저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할 내용인데 이제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세 남매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의 집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안 가셔요. 안 가셔. 제자들이 왜 안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난 좀 더 늦게 가겠다. 그러고 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시고 나서 보니까 벌써 나흘째 되었어요. 나흘째. 그러니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라비가 살았을 때 오셨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정말 좋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이들이 다 체념을 한 거예요. 체념을 한 거예요. 응? 체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순간에 돌문이 굴려지면서 이렇게 배로 동였던 나사로가 이거를 배를 다 풀고 제 발로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망하는 자, 걱정하는 자, 염려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되는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기도를 해도 한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왜 저한테는 막 안 해주십니까? 왜 따지듯이 막 그냥 이렇게 하면요 더 막혀버립니다. 더 막혀버려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악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너무 우리의 믿음 보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이제 귀하게 여겨서 셋째 통치권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신하들이 엄청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책 잡을 게 없어요. 책 잡을 게, 다니엘을 책 잡을 게. 그러니까 책 잡은 게 뭐냐면은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에 어느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하시죠. 임금님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은 용납 못하겠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자리에서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이 거기 걸려든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바로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자굴문을 막아버리고 이제 그 밤에 어떻게 되나 그 다음날 아침에 궁금했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불렀습니다. 신하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사자들의 입을 다 꽉꽉 막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밤새 지켜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혹시 형경이 어렵고 힘들고 되는 일이 안 되고 너무나 고달프고 살아갈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헤아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조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기도도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주가 내내 사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밤에 마지막 한 가지 그 단추를 채웠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을 기도에 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것이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기 앞에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 오이를 심었는데 뭐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는 정도로 있을 때 봤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제가 좀 3개 따먹었는데요. 3개밖에 안 따먹었습니다. 다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3개 따먹었는데 몰래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이제 맛있어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옥수수도 심어놨,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상하게 요즘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게 너무 맛있어요. 저거 익으면 제가 다 따다 먹을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고요. 아무튼 심어 놓으면 물 주면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이래요. 하나님 앞에요 농사 짓는 심정으로 기도를 계속 합니다. 기도는 심는 거예요. 계속 심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또 은행에다가 여러분 돈 있으면 저축하잖아요. 저축하면 뭐가 붙어요? 잘하시네 이자. 그런데 왜 기도 안 해?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는요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창고가 거기 딱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저축해놨다가요 필요하면 빼쓰잖아요. 필요하면 찾아 쓰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이자도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쌓아 놓으셨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장을 열어서 하나씩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도와주심으로 또 우리가 이자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이자는 그냥 이자가 아니에요. 요즘 이자율 얼마나 낮습니까? 하나님의 이자율은 복리 이자입니다. 복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는요 비행기 연료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기도해서 고민했는데 어제 저녁에 어디 좀 지방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잠시 씻고 좀 쉬었다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분하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열심히 말씀 이제 준비하고 하다가 그 시간에 어제 진짜 안 만나기를 잘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마지막 그 키를 제게 이제 던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딱 떠오르면서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가 뭐예요?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딱 눈치가 빨라.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반이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반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은. 여러분 이 비행기가 비행기 타면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싫을 때가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서 딱 서 있다가 그 엔진을 갑자기 그냥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서 엔진들이 켜지잖아요. 날개 있는 쪽에 엔진들이 그냥 붕 하면서 그냥 이게 프로펠러가 확 돌아갑니다. 그럼 꽉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활주로도 그냥 매끈한 게 아니라 털털털 거리죠. 이렇게 탁 하면서 왁 하면서 그냥 달려갈 때 아유 이거 가다 고꾸라지면 이거 나 죽는데 날아오르다 추락하면 죽는데 이거 오를 때가 제일 긴장이 돼요. 그래서 꽉 잡고 주여 아버지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오를 때 있잖아요. 이륙을 할 때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대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고 우리나라에서 런던을 가는데 한 번 그 보잉 747 이런 비행기들이요, 한 번 갈 때 기름을 얼마치 넣는 줄 아세요? 얼마치? 자그마치 5천만 원 이상을 넣어요. 그러니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이 5천만 원 이상의 기름을 넣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면 절반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쭉 날아갈 때는 얼마 소모가 안 되는 거죠. 올라갈 때 절반. 올라갈 때 2,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연소돼서.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헤치고 날아오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공급해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아오르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절반은 응답된 거예요. 절반은. 야, 참 이육룡 목사 대단해요. 대단해. 이런 영감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반이다. 절반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시키게 하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먹게 해주시고 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120살까지 살게 해주시고 옷도 잘 입게 명품 가방으로 들고 다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도 많이 나게 해주시고 주름도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러한 생각을 주셨을 때 기도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건 뭐 금요 기도건 아무튼 다른 거 가서 좀 짧게, 기도는 길게. 요즘은 기도는 짧게, 다른 것은 길게, 말씀 길게, 찬양 길게, 기도는 요만큼. 여러분 그건 기도회가 아니죠. 말씀도 좀 간결하게, 찬양도 좀 간결하게, 기도는 길게. 기도는 길게.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걸,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가요,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키도 크지도 않고 못생겼어. 안경도 이게 많은 거 끼고, 가꿀 줄도 몰라. 이 자매가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정말 멋있는 남자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모든 자매들의 시선이 이 형제에게 다 쏠렸어요. 갑자기 이 형제에게요 커피도 사다 주고 막 그냥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고,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형제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자매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자매는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형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가운데 제일 예쁜 자매 이렇게 보고 누가 그랬는데 저는 아무개 자매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일 못생긴, 키도 제일 작은 그 자매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 자매하고 결혼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끌려서요. 그러는 거예요. 왜 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자매들보다 뭐 예쁘지도 않고 꾸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3시간 자면 어디 가고 신랑이 바뀌고 4시간 자면 4시간 안 자고 3시간 자면 신랑이 바뀐다. 미래 신랑이 바뀐다. 미래 직업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 될 수 있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젊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왜 결혼한 우리 임보영 집사님이 좋아해? 이 얘기를 하는데 결혼 안 한 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예? 또 결혼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그런데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배우자를 예배해 주시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잘 살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염려거리 다 빠져나간 거예요. 걱정거리 싹 빠져나간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시험 들지 않으실 줄로 믿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대신방 마치고 지난번 특세 마치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확 쏟아내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집사람하고 가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유리창 비치는 보니까 뭐가 비쳤냐면 홍삼 세트가 보이더라고요. 홍삼 세트. 딱 눈에 들어오는데 여보 저거 먹을까? 그랬는데 그래 나중에 돈 생기면 먹자.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며칠 뒤에 어느 분이 목사님 홍삼 좀 드세요. 그러면서 홍삼을 가지고 오셨어요. 홍삼을 먹고 나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홍삼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홍삼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막 눈이 막 아리고 막 따갑거든요. 또 이제 제가 성경이나 책을 또 이렇게 책도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아리고. 근데 힘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그 전날이요. 집사람이랑 마트에 갔다가 콩국물이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려고 들었어요. 먹고 싶어서. 근데 여기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무슨 콩을 했는지 약간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서. 그래서 그냥 놓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사모님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요. 콩국물 2병을 가지고 하나는 목사님 드시고 하나는 사모님 드시고 아침에 가자마자 그거 따라가지고요. 반 먹고 저녁에 반 먹고 얼마나 먹는데 마음이 든든한지 이건 정확하잖아요. 의심할 필요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한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콩국물 먹고 싶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 사서 먹을 수 있어요. 뭐 사서 먹으면 되죠. 우리 다 사서 먹어요. 다 사서 먹어. 그런데 가끔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도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갑자기 목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목사님이 짜장면 먹고 싶어 하는구나. 짜장면 요 앞에요, 홀에 가서 먹으면 4,000원이야. 싸죠. 4,000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많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시간은 같지만 오늘 부른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가 한번 부르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찬양팀분들 나와서 같이 좀 해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모르시는 분들 가사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크신 계획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쳐 신음할 때에도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도록 육신의 질병 다 고쳐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상히 있을 수 없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답답한 거, 막혀 있는 거, 악조건 속에 놓여 있는 거, 혼란, 풍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다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정,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고 있는 심령들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담, 염려거리들 다 불신, 원망, 불평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심령들마다 특별히 젊은이들, 어린 생명들 전부 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